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의 세상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본문 말씀은 좀 특별한 본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괄호로 묶여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요한복음의 사본 가운데 원문에 가장 가까운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이 빠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도 끌고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는 어디에 가고 여자만 끌고 옵니까? 이것만 봐도 이들은 지금 간음한 죄에 대하여서 판결을 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얄팍한 함정이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평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걸 꼬투리로 잡아서 예수님에게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로마의 재판정에서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형 언도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그 상황을 구실로 예수님을 고소할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이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난처한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의 제목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그 제목을 쓰고 계셨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양심이 그렇게 정말 선하고 조그만한 어떤 그런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런 말만 들어도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들을 내려놓고 돌아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여인들을 잡아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씩 써내려 가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남몰래 간음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죄들이 그렇게 있을 텐데 그걸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써내려 가시니까 그들이 자칫하다가는 우리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죠. 왜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들의 죄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돌아가고 여자와 주님만 남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신 건 그녀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심으로 그 행위가 죄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죄인들이죠.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처지가 못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쳐야 합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을 선택해야 되죠. 왜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물 길는 행사를 염두에 두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또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빛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 빛의 예식은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종교 지도자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이렇게 했던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걸 상징하면서 행하는 행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과 관련해서 자신이야말로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빛은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 안에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곳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보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빛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동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생명, 바로 영생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것처럼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이 증거해야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말이니까 그건 믿을 수 없다, 참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억지 주장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38년 된 그 병자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리시라는 걸 그렇게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를 찾으려면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면서 안 믿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믿음은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모든 증거들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믿음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 앞에서는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굳이 다른 증거를 가져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안 믿기로 이미 작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증거가 될 만한 걸 보여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증언이 참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여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 말은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자, 여러분 죄에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한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빛 대신 주님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됨을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은 그냥 나 혼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자기가 받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네 혼자 스스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증언하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19절에 보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럽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다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게 은혜. 빛을 비춰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저는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용서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가, 저는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서받은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그게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가 이런 놀라운 예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간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여러분 결코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만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지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그런데 실상 그 속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고 딱딱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은혜 없음이,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닐까요?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늘 기억되고 이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